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오늘 아침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전 세계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는 사는 길이 열렸고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는 안 믿어도 이렇게 교회 십자가를 보면 아, 저기가 교회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 네, 예수. 십자가 그러면 예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 인류에게 대단하게 각인된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년 365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두 가지 큰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일이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뭘 지셨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선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네, 이 기도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의 흔적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거기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십자가라는 이 고난을 주님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우선시 된 게 아버지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인류에게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순종하는 역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큰 거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십자가에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고난 주일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난 밤새도록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애들같이 게임을 밤새도록 했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늦게 왔거나 그러면서 이 새벽에 잠이나 쿨쿨 자고 앉아 누워 있겠죠. 복음 받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고난과 그리고 머리에 가시에 찔리는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아픔, 그리고 옆구리에 창날에 찔리는 그 견디기 어려운 고난,
그걸 4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요 표현대로라면 십자가에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여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도록 버려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택함을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 말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는 죽는 길이라도 순종하신,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주님같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또 하나는 그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우리도 늘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받으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사도 요한 같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오는 고난이나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 그걸 감수하려고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내가 동참한 자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신 거예요. 달려 계신 거예요.
그때에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유언도 받고 예수님이 피를 툭툭 흘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여기는 그냥 글씨로만 표현하니까 아무 감정이 없지만 지금 숨을 마지막으로 몰아쉬시면서 지금 운명 직전에 하는 탄식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직접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으며 또 더 슬픈 것은 그렇게 운명을 앞두고 신음하시는 주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걸 지켜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주 95년경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구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내가 동참한 자라. 그거 동참 내가 했던 사람이다. 예수의 환난, 참음,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 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도 모자라서 그 흉악무도한 로마의 병정이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도록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 옷도 다 벗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 그분이 그 겪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마음과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모습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까지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생각하고 그분을 또 한 번 못 박는 그런 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오늘 아침 특별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찮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희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내는 고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까지 동참하는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